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성탄절 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퀸카의 역방향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길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엄마가 엄마의 외모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아들이나 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후세 자손들이 외모는 아버지를 닮고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요. 너무너무 이쁜 엄마가 너무너무 엄마보다는 떨어지는 외모의 어린 자식을 손붙잡고 가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학자들의 말대로 짐작하자면 아빠가 엄마보다는 외모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이겠지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남자의 외모는 정말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정말 이쁜 여자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면은 저돌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버려버리고 여자에게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퀸카를 손에 넣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편 소설을 비유로 듭니다. 단편 소설 누가 썼냐면 제가 썼습니다. 한 대학의 남학생이 퀸카 여학생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자기 주제가 학교의 퀸카를 다가가서 여자친구로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걸 압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집안도 그렇고. 근데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여자에게 가서 조르고 졸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조르고 졸라서
뭐 같은 학교 대학생이니까 이 퀸카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데이트. 그 후로 1년을 데이트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퀸카의 모든 학교 스케줄을 다 알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 찾아가서 자기 수업 다 빼먹고 퀸카에 맞추느라고 퀸카에 맞추어가지고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 오는 날이면 반드시 찾아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어요. 늘 조마조마합니다. 잘생기고 훌륭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안에. 저런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을까? 저런 남자들이 다가와서 프로포즈 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봄날 갑자기 퀸카가 자기 그 여자친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뛰어가나 하고 멀리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더니 어떤 남자하고 만나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애가. 둘이서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둘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몰래 따라가 봤더니 학교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밥 먹는 걸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퀸카가 헤헤호호 깔깔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자기하고 밥 먹을 때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분노가 생깁니다. 절망감이 치밀어 옵니다. 당장 쫓아가서 누구야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리고 너는 누군데 지금 이 남자하고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냐? 따지고 싶은데 차마 자존심이 아무리 내가 정말 못생겼어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야. 그 앞에 그 현장에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다 나는 거야. 형님들 누나들. 내가 그래도 그 어머니 그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형님과 누나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나를 돌봐주고 사랑을 했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양이 돼버렸는가. 그래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삐지거나 밀당을 하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요. 사지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3일이 지났는데도 그 퀸카한테서 연락 한 번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4일 만인데 전화가 뜨르고 울는데 퀸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받으려고 딱 하다가 순간 전광석화처럼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자기 여자친구 퀸카가 자기한테 전화를 건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병신이냐? 내가 뭐 어디가 모자라냐?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받지 않고.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전화가 한 3일 더 울리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잠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만나 준 거지 불쌍해서 하도 졸라대니까. 근데 한 달 뒤에 고향에서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건데 단편 소설을. 재미없어도 좀 들어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맞춰져야 됩니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미혜라는 아가씨가 누구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미혜를 어떻게 알아? 아니 전화를 해가지고 네 있는 자취방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못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누군지 몰라 못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한숨을 푹푹 쉬고 절망하면서 애원을 하는데 야, 그 아가씨 병 나겠더라. 전화 한번 해봐라. 그 소리를 듣고 한 달 만에 마지 못한 척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날 딱 보더니 싸늘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 밥 먹던 그 잘생긴 남자하고 잘 되고 있는 모양이구만. 근데 고향집에 왜 전화를 했을까?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을까? 싸늘해서 둘이서 서먹해가지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
고개가 들썩들썩,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여자가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을 수가 있느냐. 한 달 동안 나는 지옥을 사는 줄 알았다. 앞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뒤통수를 텅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이 퀸카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남자한테. 근데 1년 동안 지나면서 모든 걸 필요하다면 다 버리더라도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이 남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연락을 안 하고 그래 그 잘생긴 남자하고 한번 사귀어봐라.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보내면서 자기가 이 남자 과에 가가지고 고향집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하고 그래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취방 전화는 안 받고 자취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었던 차에 남자가 찾아오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요거 알아야 이 삼류 소설의 내용을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유명한 본문인데 참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 뭐가 거슬리냐면은 자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거슬리는 거 없어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제야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가 이제 나올 얘기입니까? 이제서 나올 얘기입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거명하잖아요. 그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친 표가 할례의 언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은 나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마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례의 언약을 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무할례 때 이제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행했으므로 믿음을 의롭다고 인쳐준 표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할례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로마서 4장에는 아들 이삭을 내년에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이 두 사건은 할례와
아들 약속, 1년 뒤에 아들 날 거라는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반응한 두 사건은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22장이고. 그리고 15장에서도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뿐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온 그 부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지구 위에서 미리 숨기지 않고 알려주실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여기 들어왔는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 지금 이삭을 줄로 묶어놓고 벌려놓은 그 장작더미 위에 눕혀갖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고 한순간 1초가 늦으면 죽는 거예요. 이삭은 진짜. 그러니까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한 말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도 또 우리가 대면 특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자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 언약 자손의 원조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언제나 직접 대면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직접 대면하셔서 얘기하셨다. 이 대면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삭에게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이후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소통하는 장면으로서는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가. 여기서 이제야라고 하는 말을 쓰신 이유. 그리고 여기서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신다라는 말과 이제야라고 하는 말 이게 다 연결되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대면하시면서 소통하시던 아브라함과 일부러 거리를 두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보아오셔서 아시겠지만은 12장부터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다 찾아오시되 롯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지고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든지 바로에게는 꿈 같은 방식으로 만나진 것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직접 와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마치 퀸카에게 이 남학생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퀸카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데이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거리를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게 돼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적극
특성과 하나님의 능동성에 의해서 친밀함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줄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퀸카에게 이 남학생이 퀸카의 스케줄을 다 알아가지고 수업 끝나면은 바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틈새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잠깐 벌어진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너무너무 자기하고 밥 먹을 때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명랑한 모습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그럼 둘이서 잘해봐라 하고 뒤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난 겁니다. 연락을 안 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번제를 드리는 장소까지 가는 중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두 번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던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랬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이란 말이 두 번 나요. 그리고 이삭도 내 아버지요. 아주 이 부자지간에 배어나오는 정이 사람 정말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거리를 두십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좋구나. 그 남학생이 잘생긴 남자와 밥 먹는 퀸카의 모습을 보고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고 거리를 딱 둡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한번 잘해봐라. 그런 것처럼 거리를 딱 두시는 겁니다. 직접 오시질 않는 거야. 이 현장에.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오시질 않으십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친한 이삭, 그렇게 좋은 이삭, 그렇게 너를 웃게 만드는 이삭의 이름이 웃는 자 아닙니까? 웃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를 웃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희낙낙하게 만들고 명랑하고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삭과 함께해라.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가오시면 이삭이 끼어들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처럼 그 잘생긴 남자 학생이 끼어들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삭이 들어올수록 틈새를 열어줬습니다. 틈새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끼어 들어왔던 이삭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퀸카와 1년 데이트했던 이 남학생의 경우에서처럼 퀸카가 1년 동안 데이트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남학생과 일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젠 거꾸로 역방향으로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그 사이에 이삭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틈새를 벌리시자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틈새를 제거해버립니다. 방향이 역방향. 한 번도 이런 식의 역방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틈새가 없어지도록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너에게 다가가다가 그렇게 좋은 이삭,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전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존재가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이삭에게 다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삭이라는 존재를 이 땅 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삭이라는 존재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 있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도, 내 아들, 내 아들하고 부르는 그 이삭이라도 그 이삭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제껴버립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총회장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역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거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오면 난 이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나의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쥐고 날마다 퀸카의 역방향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내가 또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퀸카의 남학생이 아까운 걸 모르고 1년 동안 자기가 애써 벌어온 모든 아르바이트, 밤잠 안 자고 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들을 그 여학생에게 다 썼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습니다. 돈 안 주셨다고 안 주신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역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실래도 주실 게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다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주신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좋은 사람, 좋은 대상, 어떤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좋은 가족일지라도 앞이 깜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가 끼면은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있으면 앞이 깜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잘생긴 남자하고 퀸카하고 잘해보라고 내버려뒀을 때 이 퀸카가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삭들을 매일같이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철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영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퀸카의 역방향 사랑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숨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제까지 산 것만으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잘난 목숨 붙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용하면서 집이 끼어들고 직장이 끼어들고 돈이 끼어들고 건강이 끼어들고 내 자식이 끼어들고 내 배우자가 끼어들면서 하나님은 2다리, 3다리, 4다리 건너서 계셔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퀸카의 역방향 사랑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